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빨리 이 무더위가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세상을 향해 무릎 꿇은 우리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경배는 우리 모든 인생의 본질적 고백이며 궁극적인 소망이 오로지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무더위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며 사지를 꽁꽁 묶어 놓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을 바라는 그 소망 때문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크나큰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귀한 생명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이 더욱 넘치고 흘러 우리의 빈 가슴과 인생을 채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온전한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우리 모든 인생을 언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인지라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기억도 하지 못할 그 수많은 시간들을 온통 죄와 허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죄를 깨달아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아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이 백성의 참회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한계 때문에 불가항력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불가항력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 스스로 가두어버린 그 올무와 쇠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자주 잊어버려 우리의 삶은 아나무인이었고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양심 한 자락도 변변히 가지지 못했기에 우리 인생은 늘 불의한 일에 주저하지 않았고 선한 일은 미루고 귀찮아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삶이 도무지 용납되지 않으며 그 무게가 우리의 인생을 짓누려 오니 주님 속히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십시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반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오늘 구별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로 심신이 지쳐 우리 한 몸 가누기도 힘든 일상이 지속되며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유일하다는 생각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합니다. 변덕이 심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세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그 굳건하신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그 힘을 따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월, 우리의 귀중한 인생을 의미 없이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 인생, 우리 세월의 강물을 믿음으로 건져 올리며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살게 해주십시오.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가 길어 올린 이 세월이 우리 인생의 무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멸류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도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등락하는 물가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삶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 도우신 그 힘을 의지하여 극복하며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정치도 경제도 남북 간의 관계도 모든 것이 험난한 가시밭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권력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해 주셔서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지속되며 그 속에서 지위를 많이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할은 지위의 유무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우리 본인의 모습을 찾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더 진실하게 이제는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든 교회의 교우들을 주님 더욱 세심히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세밀하게 그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굳건하신 그 팔로 우리 교우들의 인생길을 든든히 붙잡아 주십시오. 가정이 평탄하게 하시고 생업이 더욱 흥하게 해 주십시오. 정직과 성실을 삶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건강을 잃고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를 침묵한 러시아의 폐악질이 하나님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곡물값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유가가 상승하며 전 세계마다 이제는 코로나가 아닌 인플레로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는 민간인 살상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오고 있는 이 상황들, 그 일을 지휘하고 명령하는 푸틴의 망동이 속히 무너져 내리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에는 희망을 더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러시아가 이 지구촌에 얼마나 큰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참상에 대한 하나님 혹독한 대가를 저들의 뼈에 사무치도록 치르게 해주십시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하나님이 어려운 형편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흑이 신음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그들을 구원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그들을 위한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확신과 결단을 더해 주십시오. 예배가 결코 이 순간, 이 시간만의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시고 다음 주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아니 평생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수속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주님께서 더욱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겸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정에 모여서 감사 찬송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1쪽입니다. 네,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 한 목소리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여러분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린 사진은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6.25 동란이 끝난 직후 서울 시내 사진입니다. 그 사진의 가운데 있는 교회 건물은 서울 영락교회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기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구 저동 일대를 보면 당시 대부분 건물은 무너져 내리지만 3일절 건너편에 있는 명동 성당과 이 영락교회만은 존재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메갑 장군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폭격할 때 비행기에서 보고 교회 건물은 좀 고려해 달라는 그런 썰도 있었고, 일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탄이 비껴갔다는 설도 있었다고 하는 소리를 전해 들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쉽게 말해서 카드란 뉴스입니다. 영락교회는 1948년에 사진에 보이는 그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당시 남북이 분립되고 이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사람들, 특히 이 교회를 설립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 심어하시던 신해주 제1교회에서 내려온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직접 돌을 나르고 또 쌓으면서 그렇게 모두의 감격 속에 헌당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당을 하고 2년째 되던 해 6.25가 터지죠. 그래서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힘들게 고생하며 지은 이 교회 건물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28일에 서울이 다시 수복되죠. 그러나 그도 잠시 일사후퇴로 다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휴전이 되고 난 뒤 교인들은 다시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9.28 서울 수복이 있을 즈음에요. 그 당시 피난 가지 않고 숨어있던 영락교회 김흥락 장로님은 국군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황급히 교회를 찾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교회당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는데 아직 인민군이 다 철수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인민군이 느닷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김 장로님을 향해 총을 겨누면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김 장로님은 조심해서 빨리 피난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를 나는 이 교회 장로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 그 즉시 인민군의 총은 장로님을 향해서 불을 뿜었습니다. 그렇게 회복 과정에서 김흥락 장로님은 인민군에 의해서 그 교회 당에서 순교를 하셨죠.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피난길에서 다시 돌아온 영락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보신 그 사진 속의 교회에 모였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심무할 때에 그 은퇴하신 교인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노인대학을 수년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인대학생 중에 상당수는 젊은 시절에 교회를 건립하는 현장에 계셨고, 피난길에 올랐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연세가 되도록 그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이 피난길에서 돌아와 교회 마당에 섰을 때 그때 심정이 어땠을 것으로 보입니까? 너무 감격한 나머지 아마
그 교회 벽을 붙들고 문을 잡고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영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내부는 엉망이 되었을지언정 건물의 외벽이 멸성한 교회를 바라보는 눈에 모두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말씀을 들으시면서 짐작하셨겠지만 당시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성경에 고레스 왕으로 나옵니다. 세계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 고레스 왕에 의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유다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수축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기까지는 7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2세대 이상이 지나간 셈인데 아마 30대, 40대에 끌려간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여기 10대나 20대 초반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일부, 또 10대 같은 경우는 상당수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말씀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기로 하고서 그들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하나님께 예를 올리는데 말씀은 한 부류의 반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족장들은 누굽니까? 첫 성전을 보았던 분이죠. 그것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고 전합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때 감격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밖에서는 풍간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영락교회를 전적으로 떠나야 했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 앞에 섰던 그 당시 교인들의 감정과 70년 전에 봤던 그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수축하기 위해 기초를 놓던 그들의 감정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후 에스라 6장에는 그렇게 지어진 성전, 물론 중간에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키루스 2세 고레스 왕이 친히 친서를 내려서 성전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직접 헌물을 보내면서 완공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이행한 사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거처보다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것을 수축하는 것을 먼저 행하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성을 볼 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5권입니다. 마지막 말라기를 제외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의 말씀은 모두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성전을 수축하는 것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 반면 말라기는 이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착한
포로 이후의 세대들의 신앙에 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예언서는 항상 기록된 목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지자 혹은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네, 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꾸짖으실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입이 세상 가운데에서 직접 외치는 형국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무엇을 경고하고 책망했는지 그것을 안다면 이 예언서가, 그것도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의도로 쓰여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이는 동시에 그 시대를 사는 백성들의 신앙에 대한 평가 내지는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라기 1장에 바로 그런 내용, 즉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게 된 상황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의 서두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딱 봐도 좋은 말 나올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 확 느껴지시죠? 당초 예언서 자체가 좋은 말 하려고 기록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뭔가 혼이 나겠다 싶을 정도의 표현이 시작부터 나옵니다. 내용을 조금 보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멸시당하신 것 때문에 뿔이 나신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다 제쳐놓고 그런 것이 정답이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처럼 그들은 대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런 적 없다는 말입니다. 애들이 머리가 나쁘든지 아니면 아예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억지를 부리던가. 하지만 이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고 결국 그들에게 문제가, 즉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자,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드린 겁니까? 더러운 떡을 드린 거죠. 더러운 떡이면 뭐 가래떡인가요? 그리고 눈먼 희생제물, 다리를 다친 짐승,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말라기 선지자는 네가 그것을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말씀은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그랬다가는 잡혀가겠죠. 그리고 죽도록 얻어맞든지 아니면 죽든지 깜방에 갇히든지.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음란한 우상을 섬기던 그 죄와는 조금 구분되는 죄입니다. 죄명은 유다가 하나님께 헛된 죄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죄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것에서 벗어났다는 그 사실에서만 머물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감격해 하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성전을 새롭게 수축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격하는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말라기 예언의 전체 내용에서 일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내용 없는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더 결정적인 그들의 죄상을 추구하는데 말라기 1장 13절에 증거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네, 또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뼛속 깊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마저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자신들이 멸망하고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이 이방의 다른 잡신들보다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죄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깨닫습니다. 그런 결과 이후로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됩니다.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될 대상.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말라기의 예언으로 책망을 받고 있는 유다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었죠.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말인즉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부는 맞지만 그 전부가 그들에게서 전부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2주 전 7월 3일 주일에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나 했습니까?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중심이 되는 단어가 이 우리말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헤세드, 인애였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자, 그 다음에 나타난 이후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애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할 인애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제사도 번제도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노라고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에서 백성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어쩌면 이 말씀, 제사보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유전자를 장착하고 돌아온 그들이 70년 전에 허물어진 성전을 수축하고자 기초를 놓고는 대성통곡을 했을 때만 해도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될 줄 알았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빠짐없이 정해진 절기대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그 가운데 진심이 없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제사, 헛된 제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빠지지 않고 잘 갖춰졌는지 모르겠으나 내용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호세아 6장 6절은 사실상 미가의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 문장은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열되고 있죠. 즉 인애와 무엇이 같은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한 가지 의미고 제사와 번제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인애는 그 의미를 두고 보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애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든 하나님을 아는 것이든 그 근본은 그래서 한 가지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도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의 헤세드, 이 인애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결코 바른 예배를,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은 이 시대의 교회가 예배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새신자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에 예배는 철저하게 지향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예배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화목제 모든 제물은 태워서 없애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자,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자신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결단하는 사람이 과연 예배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예배는 헌신, 자기 부인과 희생이 중요한 예배 요소가 아니라 기획과 그에 따른 구성을 통해 하나의 멋진 행사를 치르는 것. 예, 그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사람들의 평가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 예배가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중심이신 인간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읽어드린 말씀 중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자, 여기 등장하는 것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뭡니까?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제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 제사가 즉 예배가 성립 불가죠. 그런데 이것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기준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배의 의미를 두고 볼 때도 참된 예배가 아닌 거죠.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배 받으시는 분, 즉 제사의 중심이신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유다의 백성은 누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셈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제사를 계속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말은 아예 성전 출입을 근본적으로 막고 싶으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너희가 아예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재물입니다. 재물이 아니고 재물이죠. 제사에 들고 가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가져가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가져가서는 안 되는 마음가짐을 또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것을 들고 와서 제사하려는 그들, 자신들의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제사를 임의로 드리는 유다의 백성들, 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중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기획하고 준비하여 거대한 행사를 치러 예배하는 우리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국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죠.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찾아 교회를 찾는 사람 중에는 그 자리가 매주일 바뀌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가 좋을까? 저 교회가 좋을까?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는데 저 목사는 재밌게 한다는데 저쪽 교회는 주차하기가 편안하던데 또 어느 교회는 점심이 맛있다는데 분위기가 어떻고 교인들의 구성이 어떻고 냉난방이 어떻고 교회 건물이 어떻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분들이 요즘은 이렇게 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다음에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면 이래저래 인공위성처럼 차를 깔고 차를 타고서 떠도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곳곳에 넘쳐납니다. 모두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들고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에 맞는 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간이 참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고 그것을 얻게 됩니다. 미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애의 정의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그 인애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인애의 또 다른 의미 때문에 그렇죠. 뭐였습니까? 이 첫 번째 의미와 강력하게 연결된 것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사랑을 말합니다. 이때 이 사랑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응답, 그 구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온전히 맛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인애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응답, 이것이 인애였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말씀의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즉 인애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건 정말로 적절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애는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며 그 결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강력한 인애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인애의 완성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변의 이웃, 특별히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조건 없는 신실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 인애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떠난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말도 안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거짓 행위로 만드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 사고로 말씀의 교훈을 왜곡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그분께로 다가가며 그분이 행하시는 인애를 맛보며 그에 상응한 인애를 그분께 드리면 우리는 도리어 번제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되고 올바른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 자신이 바로 열쇠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애를 드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그런 어그러진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신앙이 그리고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평을 넓혀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인애를 깨닫게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인애를 올바르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우리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대로 예배했습니다. 때로는 불쾌했고 때로는 꽤 흡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예배의 모순 가운데 있는 솔직한 자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 되어야 함을 바르게 그리고 굳건하게 인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통로이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인애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할 방법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저희는 깨닫고 알았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그 마음과 인생과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십시오. 가정의 평강을 더하시고 생업의 복을 얻게 하시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우리 기존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정태 집사님, 한의원 원장님이죠. 네, 그 큰 아이가 제주에서 벗어나다가 부산으로 학교를 이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1학기 전체 2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그대로 교회에 헌금을 했고요. 제게 따로 연락이 목사님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보내주셔서 액수를 확인하고 그것을 코로나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나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하신 분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아 집사님 기도 요청이 있었는데 그 딸 해나가 아직 미국에 좀 학교에 입학은 했는데 이 비자가 빨리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학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왔대요. 네, 잘 됐네요. 큰일 날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저희 혹시 제일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박정규 회장님 큰 며느님이죠. 네, 왔다 갔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인애로 소통하게 되어 그런 인애의 소통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지식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참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덴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